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을 봤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부도덕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부도덕한 사람의 필요는 생수로 그 사람의 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필요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5장은 무기력한 사람들의 필요가 나오는데 이것은 생명으로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5장에는 종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종교와 아들.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 오직 아들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은 여기에서는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제 종교의 어떠함을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겁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가까이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양의 문, 이때 양은 sheep, 그래서 그 기르는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문인데 요한복음 2절에 1번 각주를 한번 미나자매가 읽어주실래요? 양문은 율법을 지키게 하는 종교라는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을 상징한다. 네, 종교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못. 이 베데스다는 그 뜻이 뭔가요? 2의 2번 각주 읽어주세요.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이라는 뜻으로 율법을 지키며 실행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7장 7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묘사된 것처럼 무기력하고 약하고 비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이제 못이 있는데 이 못은 치유의 수단이 종교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종교는 어떤 치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그 치유의 수단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이제 행각 5이 있다 그랬는데 행각에 대한 각주도 읽어보겠습니다. 2의 3번 각주. 주랑은 율법을 지키게 하는 종교라는 피난처, 곧 양우리와 같은 피난처를 상징한다. 숫자 5는 책임을 나타낸다. 주랑 또는 뭐 행각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지키게 하는 종교라는 피난처, 그러니까 피난처죠. 종교가 하나의 피난처라는 뜻인데 여기에 숫자 5, 5이 있다는 말은 이 5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책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율법, 모세가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죠. 시내산에서. 그때 그 율법판이, 돌판이 두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돌판에 5개씩. 5개에서 총 10계명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5개 이렇게 나누어서 2개 돌판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냐면, 2라는 이 숫자는요, 증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거는 불충분하죠.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해야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한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라는 숫자는 책임의 숫자인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증거할 책임이 있다.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10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증거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증거할, 하나님을 표현할 그러한 그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확실하게 증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10계명이. 그래서 여기서 행각 5이라는 말도 율법 10계명이 있는데 이 책임의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의로운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자면 율법, 그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해야 할, 완전히 표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예,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럴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3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병드니 눈머니 다리 저느니 손발이 오그라든 이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지금 베데스다라는 못 주위의 행각에 수많은 지금 누가 있죠?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이 있죠. 자, 이것은 종교 안에, 즉 율법을 지키는 이러한 종교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병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병자들 보니까 눈머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계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거죠. 눈머니. 그리고 다리 저느니,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고. 아멘. 손발이 오그라드니, 어떤 생명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의 손발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죠. 이렇게 종교 안에는 수많은 병든 이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왜 물이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4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다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이다. 천사 형광펜입니다. 천사가 지금 등장하죠. 천사가 가끔씩 못에 내려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휘저어 놓는데요.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여기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천사가. 왜 그런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3장 19절.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율법은 범죄 때문에 더하여졌으며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정해진 것인데 약속된 시가 오시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19절을 보니까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는 모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졌다는 거죠. 거기 19의 3번 각주도 읽어주세요. 약속이 주어진 것과는 달리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정해졌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서 주된 것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이다. 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 이게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이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천사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십계명. 때때로 모세는 물을 휘저어 놓는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휘저어 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물을 휘저어 놓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율법을 줬을 때, 십계명을 줬을 때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지키려는 이 노력이 바로 물을 휘저어 놓는, 물이 이렇게 동하는,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4의 2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사람들을 낫게 하려고 물을 휘저어 놓는 것은 율법을 지키게 하여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아멘. 아멘. 네, 율법을 지키게 하여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시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완전히 지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낫게 돼요.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모두 다 들어가면 낫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율법을 다 지켜야지 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 말은 모든 율법을 지키면은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없다는 걸 지금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8년 동안 병이 못 낫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3장 19, 20절.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이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2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죄를 알라고 율법을 준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고 뭐 때가 묻었으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수 없어. 거울이 있어야 돼서 거울이. 이 거울이 바로 율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할 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죠. 그럴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거울의 역할로서 우리가 죄로 가득하다는 걸 다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로 가득한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가 참으로 율법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네.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가 참으로 율법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예,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바울의 말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가 참으로 율법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의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2번 각주를 보겠습니다. 생명을 주려면 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의를 산출하도록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도 의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의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5절입니다. 거기에 병든 지 38년 된 한 사람이 있었다. 몇 년 됐죠? 38년 된 한 사람. 네. 그 나이가 38살이 아니라 병든 지 38년이 됐어요. 그 말은 이 지금 여기 행각에 베데스다 못 옆에 있었는데 38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 병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지금 안 나오죠. 무슨 병인지. 이거는 위 3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눈머니, 다리 저느니, 손발이 오그라든 이들, 이 모든 병든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상황을 여기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바로 38년 된 병자일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한 지 38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이런 그러니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복음을 전하거나 목양을 할 수도 없고, 다리를 절고, 손발이 오그라들었다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이러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만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병자처럼. 자꾸 이게 물이 휘저어놓는다 말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또는 나의 도덕으로, 나의 열심으로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이러한 질병이 낫지가 않고 계속 이런 병든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럴 때 누가 왔느냐면, 누가 왔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보겠습니다. 6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있어 온 것을 아시고, 그대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걸 보셨죠? 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어 온 것을 아셨죠? 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태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보시고 아시고, 이 말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낫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낫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아멘. 그 찬송에 보면 원함이 축복의 비결일세,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은 원하는 겁니다. 아멘. 원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아요. 아멘. 주여,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아멘. 우리가 참되게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되게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원함대로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 계시록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아멘.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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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른 사람, 원하는 사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원한다는 것, 그리고 목마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목마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길이 없으세요. 아멘. 반드시 우리는 목말라야 하고, 그리고 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대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선포해 볼까요? 그대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대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주소서. 아멘. 7절. 그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휘저어질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그냥 낫기를 원한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 이 병든 사람이 지금 딴 말을 하고 있죠. 못에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못에 지금 왜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제일 못에 처음에 넣어줄 사람이 넣어줄 없어요. 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은 예수님 보고 좀 못에 넣어달라는 거겠죠. 네. 근데 주님은 못에 안 넣어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는. 아멘. 못에 들어간다는 말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여기 물이 휘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또 한면으로는 뭘 의미하느냐면 종교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관심해요. 그 누가복음 10장을 펴보겠습니다. 10장 31, 32.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으며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곳에 왔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멘. 지금 제사장 레위인이 보고 피해야 지나갔는데 누굴 보고 피해야 지나갔냐면 30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반쯤 죽게 됐죠. 그런데 반쯤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레위인이 상징하는 것은 종교인들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33절을 보면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나오죠. 아멘. 그래서 이 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이제 7절을 보면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로마서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것은 율법과 신원서를 통해 증언된 것입니다. 아멘. 한 구절 더 22절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 시대죠.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7의 2번 각주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2번 각주. 율법을 지키게 하는 종교 안에는 낫게 하는 방법은 있었지만 무기력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율법의 요구들을 이룰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 사람의 자기 수양에 의존하는 것이다. 사람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멘. 거룩한 성, 성전, 명절, 안식일, 천사들, 모세, 성경은 모두 종교에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이 무기력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주님 보시기에 그는 죽은 사람이었으므로 치료받는 것만이 아니라 소생되는 것이 필요했다. 아멘. 주님께서 소생시키실 때에 그분은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신다. 무기력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생되었다. 아멘. 네. 무기력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생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 사람의 자기 수양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법,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나 자기 수양에 의해서 우리의 질병이 낫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소생되는 겁니다. 아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아멘.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아멘.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큰 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이 지금 38년 된 병자한테. 아멘. 왜냐하면 38년 동안 앉아 있어가지고 그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 이렇게 큰 소리로 일어나 아멘.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지금 이 일어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의 체험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또 라이프 스타디를 많이 보았다고 해서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단순히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단순히 입을 벌려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냥.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몇 년, 몇십 년 해도요. 앉아 있어요.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앉아 있단 말은. 아멘. 그래서 살수하는데 병자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멘. 어떤 외적인 어떤 봉사나 어떤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멘. 그런 걸 다 해도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일어나라. 다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만 외치라. 아멘.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아멘. 예.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이이다. 단순히 나를 접촉해라. 아멘. 그러면 너도 살아있게 된다. 이거죠. 아멘.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살아있느니이다. 아멘.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다 같이 살아있는 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오, 살아있는 이다. 아멘. 살아있는 이입니다. 영원토록 살아있습니다. 아멘.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영원토록 살아있어요. 아멘. 지금도 우리의 영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길은요,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매일 죽이죠. 네. 매일 우리를 화나게 하고 침체되게 하고 우울하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길은 단순히 영을 접촉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이 38년 된 병자가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무엇으로 유명하죠? 나사로죠,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네, 11장 43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 나오시오. 아멘.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 나오시오. 아멘. 나사로가 죽어 있었잖아요. 그 무덤에.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 나오시오 할 때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존재가 이런 나사로처럼 죽어 있어요. 무덤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만 영을 사용해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이렇게.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 주 예수여! 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네,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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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병자가 한 것은 하나도 없죠. 네. 그리고 못이 한 역할도 없어요. 베데스다 못도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았죠.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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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러자 그 사람이 언제 나왔죠? 즉시. 즉시 나와서 아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아멘. 즉시 나와서. 즉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살게 됩니다. 아멘. 즉시 구원을 얻게 돼요. 아멘. 아멘.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아멘. 그 즉시 나은 사람을 한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거두십시오. 라고 하니 그가 즉시 일어났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거두십시오. 라고 하니 그가 즉시 일어났다. 즉시 일어났다. 할렐루야. 누가 낫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하셨다. 아멘. 아멘. 지금 베드로가 말했지만 사실 낫게 아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거두십시오. 아멘. 그가 즉시 일어났다. 아멘. 아멘. 즉시. 아멘. 그래서 이 종교는 굉장히 꾸물거리죠. 굉장히 막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즉시 낫게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생명의 그 효능입니다. 생명의 효능은
즉시 낫는 겁니다. 즉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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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아멘. 그래서 이 지금 30살 있는 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낫게 된 겁니다. 들음으로 또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겨서 주님의 말씀 듣고 일어났죠. 또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듣는데 듣는 데서. 근데 뭘 듣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까요? 적게 들어야 될까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9절 보니까 그 즉시 이제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 안식. 네, 안식일이었네요. 주님께서 하필 왜 안식일 날, 그 병든 이를 낫게 했을까요? 자, 이것은, 주님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누림으로 낫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질병은 안식일 날 다 낫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질병은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다 낫게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안식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매일매일 그 안식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질병이 낫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영적인 질병이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난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지금 9절에서 이 38에 있는 병자가 나와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죠. 걸어갔는데 이게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막 점프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막 이렇게 그랬을까요? 아멘. 점프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누리면 죽음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갈 때 너무 기쁘잖아요. 아멘. 너무 기뻐가지고 집회에서도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아멘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 종교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라워요. 종교인들의 반응은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Calm down, calm down.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기뻐하고 춤추고 막 찬양하고 막 기능을 발휘할 때 그 사람들은 좀 침착해라. 좀 조용하게 고요하게 주님을 누리지. 그게 그게 뭐냐 도대체. 좀 우리가 고상하고 우리가 좀 품위 있게 주님을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종교인들은. 자, 그 멸시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 하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6장) 16절하고 16절, 20절, 21,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미라자매가 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다윗을 멸시하였다.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 다윗을 멸시했죠. 지금 여호와의 괴라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다윗 성에 이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오는데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며 막 춤추는 걸 봤어요. 미갈이. 근데 이걸 보고는 미갈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오히려 멸시합니다. 다윗 왕을. 자, 그리고 20절을 미나자매가 읽어주세요. 미나. 다윗이 아멘. 자기 집안 식구를 축복하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오며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오늘 어찌나 존귀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불량배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벌거벗은 것처럼 왕이 오늘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으셨으니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 벌거벗었단 말을 쓰는데 이게 옷이 뭐 좀 내려갔든지 이렇게 그랬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는 이 미갈이 아니 체면을 좀 차리지, 왕인데 체면도 없이 그게 뭐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20일 계속. 그러자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앞에서 그리한 것이요. 어디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그리한 것이요. 이렇게 있죠. 그 다음. 그분은 그대의 아버지와 온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하시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흥겨워한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 흥겨워한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내가 이보다 더 얕보이고 나 자신이 보기에도 비천하게 될지라도 그대가 말한 여종들에게는 존귀를 얻을 것이요. 아멘. 자, 내가 이보다 더 얕보이고 나 자신이 보기에도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종들에게 존귀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주한 겁니다. 미갈을. 자녀가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기쁨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처럼. 아멘. 네, 그럴 때 이 미갈처럼 종교적이고 천연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어린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생명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네, 그렇지만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 앞에 보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다시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죠. 안식일을. 그렇지만 주님은 안식을 줘요. 사람들에게. 아멘. 종교는 안식일을 어떤 것들을 지키라고 자꾸 요구하지만 주님은 누림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죠. 아멘. 예, 우리는 사람들에게 뭐 집회에 참석하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요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다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할 때 그들은 집회를 사모하게 될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야지 집회에 나와야 된다, 기도 집회 해야 된다, 자꾸 하라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병들게 됩니다. 아멘. 너무 스트레스 받죠?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다만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합니다. 아멘. 자, 10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아멘. 소생시키는 생명은 아멘 읽으세요. 종교의 의식을 깨뜨렸다. 소생시키는 아멘. 생명은 종교의 의식을 깨뜨렸다. 아멘. 종교인들은 생명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이때부터 생명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서 사람에게 안식이 되어야 한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종교는 38년간 병들었던 이 사람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했지만 소생시키는 생명은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 아멘. 아멘. 종교적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관심했을 뿐 그 병든 사람의 안식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멘. 제일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관심했을 뿐 그 병든 사람의 안식에는 관심이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아멘. 집회는 관심하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집회에 나오라고는 하지만 막상 나왔더니만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사람을 관심해야 되죠. 아멘. 주님은
그 사람의 안식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종교인들은 안식일, 그 의식을 지키는 것만 관심하는 겁니다. 아멘. 자, 11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께서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이다. 14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그대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지금 그 병과 죄가 관련돼 있죠. 예, 병과 죄가 관련돼 있습니다. 이 과거의 병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게 병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지금?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은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며 여러분의 아버지의 욕망을 여러분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그 거짓말은 자신의 소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종교적인 사람들한테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귀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살인자라고 말하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사탄과 하나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첫 번째 살인이 성경에 뭐죠? 가인 아벨. 아벨을 죽였어. 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창세기 4장 8절 보겠습니다. 아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물러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였다. 아멘. 그 가인이 지금 아벨을 죽였는데, 왜냐하면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벨의 제물, 그 양은 주님이 제물로 받았지만 가인의 그 곡식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5절을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 색이 달라졌다. 가인이 여호와께 제물을 안 바친 게 아니죠. 바쳤습니다. 바쳤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인은 아벨처럼 양을 바치지 않고 왜 곡식을 바쳤을까요? 이것은 가인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 그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렇지만 아벨은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양을 제물로 드렸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럴 때 시기와 종교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던 외적으로 경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끝내는 죽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7절 읽겠습니다. 17절 돌아와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형광펜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하고 아들이 지금 두 분 다 일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지금 종교적인 관념 안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외적으로 지킴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한 안식이 없어요. 아멘. 죄인들이 생명을 얻고 안식하도록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자, 우리도 일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양함으로 그들이 주님의 생명을 누려서 그들이 생명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자, 17절 다 같이 그 다음 표치 부분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 주님이 며칠째 안식하셨죠? 7일. 7일째 안식했죠. 그러니까 7일째는 사람에게는 몇 번째 날이에요? 첫째 날. 첫째 날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됐죠. 그래서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식함으로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안식이 먼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안식이 마지막 날이었지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성취하신 다음에 안식하신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을 안식일 날 누리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도달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림으로 안식하는 겁니다. 아멘.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림으로 안식하는 겁니다. 아멘. 자, 17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은 끝났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구속과 건축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아멘. 아멘. 네, 아버지와 아들은 구속과 건축을 위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아멘. 18절,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의 친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자, 이것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이시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습니다. 그죠?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리고 또한 그분이 안식일의 실제입니다. 아멘. 주님이 안식일의 실제라는 말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룻 날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래 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은 장래일들의 그림자이며 아멘.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은 구약에 보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명절, 그리고 초승달 축제, 뭐 안식일, 지키라, 이런 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관하여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이런 것들을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왜? 이제 신약에 이것은 다 장래일들의 그림자라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명절, 초승달, 안식일, 이것들은 전부 그림자란 말입니다. 아멘. 그 실제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명절의 실제예요. 아멘. 그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아멘.
그분이 모든 유월절이고 그분이 초막절이고 그분이 오순절이고 그분이 그 모든 절기의 실제예요. 아멘.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분이 만나이시고 그분이 실제입니다. 아멘. 그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바로 안식일의 실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누릴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시 돌아와서 18절에 1번 각줄 읽어주세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한편으로 안식일을 지켰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어떻게 그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사탄이 죄로 하나님을 중독시키는 것처럼 종교로 사람들을 중독시켜 살인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종교가 사람을 중독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죠. 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런 말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분의 친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멘.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며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어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멘. 21절 형광펜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가 믿은 하나님은 다 같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도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아들이 하는 것도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가장 주된 일입니다. 주된 일이고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아멘.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다 같이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미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미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서 이미 들어갔단 말이죠. 이미.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나타남입니다. 아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믿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은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남인 줄 모르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산다고요? 듣는 사람들. 할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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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때 죽은 사람들은 그 육체가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아멘. 그 28절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가 사람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8절에서 사람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나오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나오죠. 그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만요. 사람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심판을 위한 겁니다. 자, 그럼 누굴 심판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3, 4절 보겠습니다. 아멘. 3, 4절. 목자에 가지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이니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갑니다. 아멘. 자기 양들을 다 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갑니다. 아멘.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영접해 드려요. 그렇지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아멘.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26절.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 안에 생명이 있으신 것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위를 주셨는데 이것은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위를 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네. 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는데 주님을 믿지 않은 거죠. 불신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자, 28절.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가 사람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올 것인데 이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는 죽은 사람들이죠. 육신으로 죽은 사람들, 육체가 올 것인데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악을 일삼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자, 29절을 형광펜인데요. 먼저 29절의 1번 각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믿는 이들의 부활로서 천년 왕국 전에 일어날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죽은 믿는 이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 한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은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가 이제 천년왕국이고요. 요때가 이제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제가 X로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재림. 자, 그리스도께서 요때 이렇게 재림하세요. 이렇게 재림을 하시면은 이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천년 동안.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천년 동안의 왕국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렇게 천년 동안의 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영원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요때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믿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믿는 이들을 죽은 사람과 산 믿는 이들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요. 믿는 이들을 심판해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 이기는 이들과 패배한 이들을 가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기는 이들과 패배한 이들을 가르게 돼요. 그래서 이기는 이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 동안이 이기는 이들에게는 보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패배한 이들은 이 천년 동안 징계를 받게 돼요. 자, 이기는 이들은 천년 동안에 왕노릇하는 보상을 얻게 되고요. 패배한 이들은 천년 동안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 그래서 패배한 이들은 이 땅에서 생명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표현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고, 이기는 이들은 생명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천년 동안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패배한 이들,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천년 동안 징계 이후에는 이 두 사람들, 이 두 믿는 이들이 전부 다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돼요. 이겼던 패배했던 간에 천년이 지난 후에는 모두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요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선을 행한 29절에 있는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할 때 이 생명의 부활이 이겁니다. 천년왕국 전에 발생하게 되는 이 부활이에요. 믿는 이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 악을 일삼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이른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 후에 천년이 다 지난 다음에 크고 흰 보좌에서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30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형광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원칙이에요. 주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자, 우리는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아멘. 생명이 자라지 않을수록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행동하죠. 그렇지만 생명이 자랄수록 이제 스스로 할 수 없게 돼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생명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을 따라 살게 되죠. 아멘. 자, 그것에 대한 예가 에스겔서 47장을 보겠습니다. (47장) 3절에서 5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들고 동쪽으로 나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다. 그분은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분은 또 1000규빗을 측량하시고 나서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분은 또 1000규빗을 측량하시고 나서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분은 또 1000규빗을 측량하셨는데 그곳은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다. 네. 계속. 물이 차올라 헤엄칠 정도의 물,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1000규빗씩 이게 측량을 할 때마다 물이 점점 차오르죠. 네, 처음에는 어디까지 차올랐죠? 발목,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 무릎, 네, 무릎. 그다음 허리, 허리죠. 그다음 건널 수 없는 강. 강이 됐죠. 자, 그래서 이 물은 뭐냐면 이 성령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측량한다는 것은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시험하고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나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심판해요. 이게 측량입니다. 아멘. 측량하는 이유는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소유, 네. 그래서 측량할수록 물이 계속 차오르는데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건널 때 발목까지 차오르면 그래도 자유롭게 물을 건널 수 있죠. 물 위에서 걸을 수 있죠. 네, 그 다음 무릎까지 차면 어때요? 무릎까지 물이 차면. 좀 불편해요. 까지도 합니다. 불편하죠. 근데 허리까지 차면 어때요? 좀 넘어질 것 같아요. 예, 더 이게 잘 힘들죠. 그런데 마지막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단 말은 이제 이 물의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네, 물이 흐르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간단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시고 심판하시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흐름이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흐름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증가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오르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이 생명의 제한을 받게 되죠. 예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했지만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생명이 우리 안에 더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하지 못하게 되죠. 아멘. 계속해서 어떤 생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다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하고 주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억지로 그렇게 하죠. 마치 생명이 다 잘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잘한 것처럼 말투도 막 이상하게 하고 우리가 행동도 막 성숙한 것처럼 막 흉내를 내죠. 자,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발생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자람으로, 주님을 누림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야 됩니다. 아멘. 31절,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합니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압니다. 여러분이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고 여러분은 잠시 동안 그의 빛 가운데서 크게 즐거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시어 이루게 하시는 일, 곧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아들에 대해서 사중 증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증언은 침례자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던 것은 아들의 일이 증언한다는 거죠. 예, 아들의 일이 아들을 증언하는데 뭘 증언하느냐 하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아느냐?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 이 말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는 일도 뭐 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37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직접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도 없으며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이 없다고 하죠. 39절.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요?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까지도 예수를 증언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멘.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한다. 이 말은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란 말이죠? 예수. 예수님.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 때마다 누구에게 나가야 되죠? 예수님. 예수.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접촉해야 돼요. 율법에게 가면 안 돼요. 율법에게 가면 안 된단 말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다만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신 주님을 접촉해야 됩니다. 아멘. 다만 이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40절.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가려고 하느냐? 율법에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처음에 봤지만 그 천사들이 물이 이렇게 움직이게 할 때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오라고요? 나에게. 네, 주님 예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에게 가지 말고 아멘. 여러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다만 예수에게 가야 된다. 아멘. 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온전한 것 같고 아주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있어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근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만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한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멘.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아는데 여러분 속에 뭐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원인입니다. 지금 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모든 집에 참석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그리고 물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첫사랑을 버린 것.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금등잔대를 옮기리라 그랬죠. 아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로부터 주님에 대한 표현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금등잔대를 옮긴다는 말은.
간증이 없어진단 말이죠. 간증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봉사를 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외적으로 모든 일을 하더라도 주님은 금등잔대를 옮기리라. 왜?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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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자 43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여러분은 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면 여러분은 그를 영접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단 말은 주님이 바로 아버지의 표현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곧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근원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요 아버지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그분이 곧 아버지의 나타남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44절 여러분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 이 말은 자신을 높인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아버지께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 말하죠? 예수님. 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나오죠.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계시될 믿음에 이르도록 갇혀 있으면서 율법 아래 보호를 받았습니다. 네, 23절부터 26절까지.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끄는 어린이 인솔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이 인솔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이 온 것을 믿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야 비로소 믿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실제가 온 겁니다. 예수.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있으면 안 되고 다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죠. 아멘. 자, 그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절 4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습니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 16절.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울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15, 16절 읽을까요? 다 같이.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울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글, 그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울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지금 여기서의 말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단 말은 믿지 않는다고 했죠. 여기서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아멘. 우리가 라이프 스타디나 또 성경이나 또 우리가 많은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부족한 겁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까 여기 42절에서 말했지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건 또는 찬송을 할 때건 뭐 기도를 할 때건 우리는 생명을 접촉할 수 있게 돼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갈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접촉함으로 이제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이신 주님을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종교는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아들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5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